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잘 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26절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은 각 구절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구절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구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 붙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보면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자가 각 절에 상반절을 선창을 하면 회중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감사 찬송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선창을 하면은 회중이 이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1절부터 26절을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우리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상반절을 선창하면 성도님께서 나오시는 화면을 보시고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해 보시기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1절부터 26절까지 인도자와 회중이 선창을 하고 또한 화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1절부터 25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3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방금 읽은 1절 3절은 모두 감사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 1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되어 있고요.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로 되어 있고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감사를 드릴 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무엇을 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보다 귀한 고백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거절하신 기도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장미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장미꽃에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신 기도, 아픔, 슬픔,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자녀를 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나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부모가 자녀를 대하면서 공부를 잘하였기 때문에, 외모가 좋기 때문에, 무엇이 뛰어나기 때문에 야,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한다면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면, 아니면 내가 못나면, 내가 뛰어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엄마 아빠가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조건으로 맺어진 조건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 자녀가 부모를 대하면서 어떤 조건 때문에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사랑의 표현을 한다면 그런 자녀를 대하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좀 씁쓸하겠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는 왜? 라는 동시를 써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글 쓴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예뻐해 주니까. 이 아이가 냉장고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이 아이가 강아지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나랑 놀아주지 않으니까.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아빠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같이 있어주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원하는 것, 좀 더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주지 못하는 그 미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아이로부터 냉장고보다도 강아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빠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며 얼마나 씁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Father's Day.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Father's Day가 무슨 날이에요? 아빠의 날. 그러니까 아빠의 날에 아빠가 원하는 게 뭘까요? 아빠가 원하는 게 뭘까? 선물. 무슨 선물? 무슨 선물을 아빠가 제일 좋아할까요? 자동차. 우와. 나중에 동현이는 아빠한테 멋진 자동차 사주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목사님은 목사님 아이들, 그러니까 목사님 딸들로부터 받은 선물들 중에서 지금까지 보물 1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편지예요, 편지. 글씨를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은 어버이날, 제 생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결혼기념일 1년에 4번은 꼭 빠지지 않고 직접 편지를 다 썼습니다. 직접 그것도 다 만들어서요. 제가 자랑을 못하는데 진짜 밖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몇 시간씩 공을 들여서 입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림 그린 것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다 모아뒀어요. 제가 나중에 죽을 때 제품에 가지고 죽을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물론 선물일 수 있어요. 자동차 사주면 좋겠죠. 비행기 사주면 더 좋을 거고. 맞죠? 그런데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로부터 난 아빠가 좋아요. 그냥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이 아빠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듣고 싶은 가장 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년들 좀 쑥스러울 수 있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특별히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아빠에게 나는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내 기도가 응답되든지 응답되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형편과 처지가 나아져야만 감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단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하는 대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서 좋습니다. 하나님이라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설교가 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25절에는 시인의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을 고백해 보니 지나온 세월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 하나씩 하나씩 다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데 특히 이런 걸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시고 주변의 왕들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준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약속의 땅에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감사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감사냐?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믿음을 갖고 보니까 지난 모든 삶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형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믿음을 갖고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서는 오래전부터 호주로 이민 오는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그냥 얼떨결에 어찌하다 보니까 호주로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에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얼떨결에 갑자기 이민 오신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또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뭐 더 나은 것을 얻겠다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런 명절 때가 된다든지 아니면 연말이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다 함께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한다든지 그럴 때는 더욱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돌이켜보면요, 그 안에 감사할 것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호주로 이민 오지 않았다라면 지금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호주로 이민 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내 배우자가 내 옆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상상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호주를 이민 오지 않았다면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를 이민 왔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호주를 이민 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교회에 오고, 호주를 이민 왔기 때문에 외로워서 교회를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도님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년 전에 한국에 있던 저를 인도하셔서 이 멜번 땅에 콕 집어 멜번 갈보리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시고, 이 멜번 갈보리 교회로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은 힘든 시간이 많죠. 괴로웠던 시간이 많죠. 슬펐던 시간도 있고, 특히 목회자로서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오늘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왜냐? 늘 언제나 고비 때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이날까지, 그날까지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이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드리진 않았지만 매주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번 주는 괜찮을까? 이번 달은 괜찮을까? 올해는 괜찮을까? 라는 이 불안함, 믿음이 연약한지 모르지만 이 불안함이 늘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민교회는 저도 처음이고 또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과 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거의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보면 완전히 역삼각형이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참 많고 밑에는 전혀 없는. 근데 지금은 보면 제가 밥 먹는 곳에 아무도 안 옵니다. 나이 든 사람이랑 같이 밥 먹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어린 것 같은데 호주 사람들 보면 저한테 영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교회 오니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옆에 가서 얘기하려면 목사님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교회가 완전히 피라미드가 돼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없고 별로 없고 밑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보면 또한 교회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창립주일과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한번 집에 가셔서 지나온 일들을 다시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돌이켜 보시면서 그래 그때 참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니 감사였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으로 눈을 뜨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잠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늘 언제나 감사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일 때도, 여전히 연약할 때도, 여전히 어리석을 때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내 형편과 처지가 나아져야만 감사하고 내가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섭섭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내 기도가 응답되든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향기와 가을의 열매 영원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것, 공부하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결혼하는 것, 아이를 갖는 것,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내게 부모님이 계신 것, 성도들이 있고 함께 예배드릴 교회가 있는 것,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어리석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잠들 때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거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끝을 보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남을 보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새를 보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인생 다른 수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쓰여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내 기도가 응답되든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